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두 번째 설교할 텐데, 제목 모범이 되는 성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칭찬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 설교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특별히 칭찬했습니다. 오늘도 칭찬입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에 칭찬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받는 상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망과 칭찬이다. 그 둘이죠. 그 모든 일들. 책망은 나쁜 것 같지만 사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책망할 때에 그것을 듣고 고치고, 잘한다고 할 때에 더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는 성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예요. 우리가 잘난 것도 있고 못난 것도 있고, 재능으로 말하자면 잘하는 거 있고 못하는 거 있고, 각자 자기의 모습대로 사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거기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것뿐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못났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명사는 사랑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다 하는 긍휼과 자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도 남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할 때, 베풀고자 할 때 넉넉하고 잘하고 충분한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마음 들을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렵다, 힘들다, 그때 인간적인 기본 성품에 동정심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제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인과 동시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리 가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접근해 들어가신 늘 받아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히 많으시지만은 사람의 마음까지 뚫고 들어가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절 말씀은 주보에 있습니다. 5절이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천국 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사람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냐? 말로만이 아니고 뭐냐? 이 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너 말 안 들을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야 귀에 들리죠. 그러나 또 하나의 말이 있습니다. 너 말이 말 같지 않으냐? 그런 말이죠. 말 중에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항상 들립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즘엔 더 흔하고 흔한 것이 성경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성경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귓전으로만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심령으로 받아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감사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같은 확신이라.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능력이 무엇이냐? 내가 힘이 있어 능력이 아니라 또는 말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둘 다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은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서 칭찬 들을 만한 성도가 된 근거는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금요철에 때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홀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는 내가 재능이 있고 뭐 잘하는 것 사람들에게 혹 칭찬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들은 칭찬 듣는 최고의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육체의 인생의 삶의 기본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능력과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으로가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생활 잘하는 분들을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렇게 봤지만 그 옛날 있었던 것을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비추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잘할 때도 있지만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교회를 잘 나올 때가 있고 잘 못 나올 때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해결하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생각을 해서 원점으로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내 자리로 내 직분을 지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그를 감동하셔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성경 역사에서는 또 성경 이야기는 거의가 다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기본이 되어서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생활을 볼 때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를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책망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은 혹 칭찬 들을 때 내가 잘나서 야 나는 그런 점도 있어야 되지만은 나는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내 칭찬 들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계속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또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 자신의 심성을 보고도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은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심성은 심령의 바탕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옥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 땅도 그래요. 곡식이 잘 되는 땅도 있습니다. 물론 땅에 대해서도 걸음을 해야 되고 곡식을 잘 가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예 그냥 땅이 돌로만 꽉 차 있고 걸음을 줘도 걸음발을 받지 않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낙심될 때, 교회 가기 싫어질 때, 직분도 다 싫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 주셨고 지금도 하시고 하실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들려줄 때에 깨달아질 수 있는 것, 다시 고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또 부족해서도 그것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한 말이 너에게 능력과 성령과 세 번째로 확신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은 글자 그대로 확실히 믿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확진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되잖아요. 확진은 확실하게 진단 내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열이 있고 좀 이렇게 증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있을 때는 확진이 아니죠. 그러나 그를 의사가 진찰을 해보니까 확진되었다. 예, 확진이에요. 그럼 오늘 확신이라는 말이죠. 확신은 확실히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 말 전제하에서는 교회를 나가는 것, 믿음의 생활, 또 직분도 받고 교인으로서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확신이 아니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둘째는 목사님 보기에, 또는 구역장이나 권사님들 보기에 초신자가 교회를 그래도 비교적 잘 나왔는데 보니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백이야. 그것은 확신입니다. 확실히 믿는 거죠.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성령과 그 다음에 확신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항상 저는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그때마다 더욱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또 겸손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들춰내보면은 마치 뜸을 통과 같아요. 구정물 통과 같은 거예요. 구정물 통은 위에는 맑은 물, 그 속에는 온갖 생선가시, 배추미똥 등등 오물이 깔아져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그것을 누가 휘저어요. 그것을 일명 말하기를 왜 나를 건드려? 그런 말이죠. 왜 내 속을 뒤집어?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이제 능력과 성령과 확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저는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예배 찬송 설교 후에 이 찬송을 부를 텐데, 그러면 저럴 때는 이 찬송이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는데 늙어가지고 이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부르던 찬송도 가사가, 그것은 우리가 계속 찬송의 훈련이 안 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그렇게 많이 부르던 찬송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칭찬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 때문에 믿음도 있는 것이고 은혜 때문에 구원도 받는 것인데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설교 후에 찬송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절 말씀에 이어서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는 자는 오늘 말씀의 제목도 되는 것이고, 본받는 자는 8절 말씀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하는 보험된 그 모습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환난 중에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성령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줬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한 것이나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할 때에 근원적으로 보면 다 성령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역시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구나. 또 한 번 저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지고 변함없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그 다음에 불러주심이시고 거기다가 성령으로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 생각할 때에 나에게는 성령이 있구나, 내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이제까지 내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배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것, 그리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은 내게 성령이 있구나. 그래서 또 노래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건 내가 매일 기쁘게 해죠. 그 노래가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첫 가사가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1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신 이 노래는 한 박수를 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발을 구르던가 북이 있으면 북을 치던가. 내가 매일 기쁘게. 몇 장인지 말씀 안 드려 방송에서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나왔네요. 반주하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절 3절 계속 부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고 설교 시간이니까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기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용어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아멘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 것, 우리 믿는 사람의 또한 언어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입니다. 연습해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액센트도 잘 써야 돼. 그냥 나 혼자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에게 아멘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겠죠. 예. 설교도 잘해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지. 왜 아멘 안 하느냐고. 아멘 되도록 설교하면 되지. 새벽 시간에도 은혜가 돼서 막 설교하게 될 때 아예 새벽에는 아멘을 안 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을 한 분밖에 안 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환난 중에도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느냐가 우리에게 남들을 보여줌으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라는 것은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범은 영어로는 폼이라고도 말하죠. 공사할 때에 거푸집을 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푸집은 콘크리트 공사할 때에 거기에다가 일본 말로는 가다요. 우리나라 말로서는 본이고 영어로서는 폼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할 때 그렇습니다. 참 본받으라. 저 사람을 본받으라. 기준이 되어서 거푸집을 짜놓고 콘크리트를 부으면 그 모양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의 행동입니다. 우리의 겉모양입니다. 겉보기 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도 좋아야 됩니다. 속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포장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택배가 많은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 포장을 잘해야 택배가 그 속에 있는 물건을 온전히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겉모양이 있습니다. 겉모양도 잘해야 됩니다. 입은 거지는 잘 얻어먹고 못 입은 거지는 동량도 못 받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거지가 좋은 옷이 어디 있겠어요? 거지로 말하면은 거지님들에겐 죄송한 얘기지만은 거지도 똑같은 직업이에요. 그러면 노숙자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그의 성품에 맞도록 그의 적성 현장에 맞도록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고 또 거지도 거지 될 수밖에 없으니 거지도 직업이에요. 거지 멸시하지 마세요. 거지도 멋진 직업입니다. 근데 거지는 어떻게 거지냐? 옷이 남루하게 입어져야 거지입니다. 거지가 양복을 입으면은 누가 동전 한 푼 주겠습니까? 거지는 거지다워야 거지입니다. 그래서 속담도 좀 고쳐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고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에 옷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외모는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무엇을 다 담고 있느냐, 속을 볼 수 없거든요. 우리에게 외모, 이 외모는 저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외모는 무엇일까요? 속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겉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습게 듣지 마세요. 그래서 입은 거지는 잘 얻어먹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외모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첫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신사야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미국에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미국 사람을 본받아서 그래도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미국의 구원물자를 받아가지고 옷도 좀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좋은 거. 양복이라는 것도 양은 양키 좀 나쁜 말이겠지만 미국 사람 그들이 전해준 옷이 오늘 양복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결혼식 가게 되면 양복을 입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모는 양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옷이 꼭 양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고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본이라는 것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양복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양에서 받은 이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양복을 입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 나가는 사람은 그래도 깨끗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좋고, 이런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보기 좋은 떡이 강영진 권사님 집에 떡 있어요? 없구나. 누룽지를 잘 해줘서 그 누룽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럼 너무 좋아해요. 누룽지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떡이, 그래서 누룽지도 부서진 것을 주지 않아요. 소당 뚜껑에다가 했는지 어쨌는지 동그랗게 된 거, 그것을 한 2장쯤 넣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인기를 끈다니까. 누룽지 많이 해오시기 바랍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의 예모가 보기 좋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실비실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양복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남루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외출복을 입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얘기하기를 쓰레빠 질질 끌고 나오지 마세요. 물론 젊은이들은 아니 샌들 요즘에는 좋대, 그거 입으세요. 외출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슬리퍼 괜찮습니다. 그러나 질질 끄지는 마세요. 따박따박 걸으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픕니까? 할 수 없이 끄시려면 끄세요. 내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예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에도 나오지만은,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을 가지고 받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또한 칭찬 듣는 것,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매 장마다 말씀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도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세 가지의 칭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을 내가 보여주지 않으려고 해도 사람들은 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되고 싶어도 이것을 떠나서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됨을 여러분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결의 중에서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예 은혜도 임하지 않지만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기를 유기된 자다, 버려진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임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세상 친구는 다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할 때에,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그 옆에 보좌 위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이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여러분들의 본으로 말미암아 본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본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한은 내가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내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생활은 내 방 속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낮이 되면 밖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밖에 나면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고, 사람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회생활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존재 속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느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은 본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역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그래요.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목사님은 아무 말할 것이 없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늘 보살피는 목자이죠. 물론 목사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전권을 주셔서 저는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또한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장로님에 대해서는 말할 것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복된 신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본이 되기 때문에 나도 본받는데, 나도 그 사람을 본받는데, 내가 목사요, 그 사람은 신자지만은, 물론 신자는 모두가 다 신자죠. 목사도 신자입니다. 직분으로 말하면은 아무래도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장로님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돌아볼 정도로 이렇게 믿음이 확실한 사람, 확신자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능력으로, 확신으로. 이것이 내 속에 있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무섭게 퍼붓는 이 장맛빛 속에서 가장 무섭게 쏟아지는 그날 저는 그 빛 속에 있었습니다. 뭐 일부러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장대비가 퍼불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노아 홍수를 생각하는 거죠. 이 노아 홍수는 점점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바다의 물이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그보다 더 엄청난 물이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수증기로 떠 있습니다. 그것이 일순간에 한 지역에만, 거기서야 일부분이 떨어졌겠지만은 여기서는 완전히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놀라운 역사 속에 노아 홍수, 그것은 확실한 과거의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무섭게 퍼붓는 빛 속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서역하고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내가 몸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자연 환경 속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들려질 때에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일 행한다는 이 사실이 내가 확정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